제 생애의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인연, 그 인연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제가 살아가는 동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문을 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IMN을 비롯한 이스라엘 관련 단체들이 1990년대 초에 세워져서 20년, 한 25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사역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을 했었고, 또 금년 9월에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 저는 이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는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학 포럼, 그 포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과 또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앞으로 계속 매년 9월 달에 정기적으로 개최가 될 텐데, 저는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뭔가 조직적으로 어떤 그것을 진행할 어떤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를 나누며 기도를 나누었던 건데,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갑자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몸이 다셨구나, 그 제 정리예요. 한국 교회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신학 포럼은 잘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다. 첫 번째 정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임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학을 갖는 한국에서는 유학을 간 분 가운데, 유학을 가셨던 분 가운데 첫 번째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부름을 받은 것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억지로 저를 끌어다가 교수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번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했는데 정작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했다는 자성이 생겼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많은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임은 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일을 진행하는 자 입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함께 진행하면서 받았던, 제가 받은 은혜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더욱더 다듬고 또 더 깊게 연구를 해서 한국교회를 설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좋은 그 길잡이가 또 그런 방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우리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첫 번째는 지난 1900여 년 동안 교회를 지배했던 대체 신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없어졌는데 지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대체 신학의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거고 하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둘 다 성경적입니다만, 하나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인 대체 신학이 교회 모습으로 19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한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을 한국교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대체신학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대체신학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AD 70년, 135년 두 차례의 로마와의 항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지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 영적 해석을 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런 신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19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교회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지내왔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메시아인 유대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메시아인 유대인 교회가 됐습니다. 육적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 이것은 더 이상 대체신학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명백한 역사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교회, 그 교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제목까지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체신학이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가야 될 길이 명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신학의 설 자리가 없는 이유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대체신학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뭔가? 이번 집회의 주제인 것처럼 완유네 한 세 사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잘 아시는 대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십니다. 여기에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본질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몸 교회관과 건물 교회관입니다. 한 몸 교회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겉으로 드러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과 자유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유대인과 이방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과 자유자 하나가 될 수 없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한 몸 교회관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한 몸을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지체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지체를 표현할 때 바울은 손과 발과 그리고 눈과 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가운데 머리는 하나인데 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가 넷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과 귀와 눈.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과 귀와 손과 발, 이것은 짝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짝을 이루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하나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 점에서 이 머리가 된 그리스도, 이 하나로 표현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성입니다. 짝을 이루는 지체가 여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지체를 이루는 신부, 여성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양손이 같은 손이지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건물교회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교회론에 이 아치형 건물을 떠올립니다. 건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물이,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 아치형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많은 무너진 유적들을 보게 되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유적 사이에 유독 아치형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비록 땅속에 묻혀 있어도 땅 위로 아치형이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치형 건물은 가운데에 캡스톤이라는 게 있고 양쪽에서 각각 다른 각도로 돌들을 쌓아 올라가는데 어떠한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고 돌을 쌓아 올라가서 균형을 맞추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견고한 건물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돌 캡스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각각 다른 각도로 돌을 쌓아 올라가서 어떤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가장 견고한 건물을 만드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올라가는 두 방향의 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유니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한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19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비전이 뒤따라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교황권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렇듯하지요. 교황권을 여기다 걸면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고 푼다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간단하게 풉니다. 낸다고 하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푼다고 하는 게 무타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묶는다, 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히 율법 문제를 해석하면서 사용했던 전문 용어들입니다. 지금도 그 용어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건 뭐냐?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무타르는 뭐냐? 허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대개 2000규빗으로 규정하는데 2000규빗 그 안까지는 무타르입니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규빗을 넘어가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를 아수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와 관련하여 그가 교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
그 교회 안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허락하고 금지하라고 하는 명령,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 배려가 베드로에게 준 이 묻고 푸른 아수르와 무타르의 이런 그에게 준 그 권한이 사도행전에서 시행됩니다. 두 차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인데 이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0장은 고넬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로 몰고 가시고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점심 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내용이 뭐죠? 하늘로부터 지금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을 하는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싼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을 나는 것, 그런 짐승들을 보자기에서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코셔입니다. 코셔.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그때는 즉흥로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옵니다. 그때 제가 네덜란드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덜란드 타고 바꿔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정통파 유대인이 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면 신청할 수 있어요. 코셔를 먹겠다. 근데 이 친구가 코셔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음식이 나오고 그 친구한테는 코셔 음식이 나왔는데 잘 포장된 음식이 딱 나왔어요. 저도 식사를 하고 이 친구 식사를 받았는데 한참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딱 덮어놓더라고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같이 옆자리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뉴욕 간다고요. 왜 식사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거 코셔 식사 아니냐? 코셔 식사 맞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인정하는 납비가 사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인정하는 납비가 따로 있냐? 그게 따로 있대요. 이게 좀 다른 파인 것 같아요. 다른 파에서 그 사인을 했기 자기는 안 먹는다는.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거 다 코셔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가장 인정하는 게 뭐였죠? 자기 부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이제 네덜란드 가서 그 다음에 뉴욕 갈 텐데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식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인정하지 않는 납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션을 안 먹겠다고.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말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3세번이 거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메시아인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갔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후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세례 베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히려 축하회를 벌여야 될 판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청문회 자리에 앉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갔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해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무탈이지 이방인에게는 아수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푸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5장은 뭡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를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상의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법을 지키지 않고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먼저 베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서 온 교회와 더불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이 제한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 법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 믿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나서 바로 이 19절에 매고 푸는 문제의 천국 열쇠를 약속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한 몸을 이루는 완유맨 한 세 사람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 교회론이나 건물 교회론이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바로 이어서 보여준 천국 열쇠에 담긴 비밀, 모두가 다 한 세 사람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캐톨릭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WCC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에큐메니컬이라는 말 자체도
우주적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이방인 교회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비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900년 동안 대체신학은 그 중에 한 축을 떼어내버리고 그게 올바른 교회라고 1900년 동안을 지내온 것입니다. 근본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닐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메시아닉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영적 회복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대체신학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지나간 오류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교회론의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완 뉴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바로 이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방으로 선교를 힘차게 나가는데 바로 그 기직교회가 완뉴맨 교회였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 역시 이방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방교회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가는 이 선교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두 차례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15장에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로부터 유대인과 같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상의하면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는 온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은 바울도 항상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고 그의 모든 관심이 이방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어떻게 하든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완 뉴맨 교회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 대체 신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교회론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점에서 바른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완 뉴맨 이 교회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완누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방인 교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누멘이 온전해집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완유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방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이 그렇게 강력하게 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알레고리 해석 때문입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하죠. 알레고리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은유나 예화나 비유나 이런 것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알레고리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 교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고리 해석으로 우리의 것을 삼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내용을 알레고리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을 제쳐놓고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치 우리 것처럼 해석을 해나간 게 알레고리의 오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방인 신자로서, 이방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내용들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에 피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모두가 다 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전부 나예요. 여러분, 특히 전부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의 결과로 기독교 신앙이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자체가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실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해석하려니까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알레고리 해석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가능한 한 문자적 해석을 앞세우는데,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유대인이 그렇게 특별한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만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인류를 두 인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이고 신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분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구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우리는 그거를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말이 올 때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종말을 향하여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류해 놓으신 이 두 인종의 구분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말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유대인이 특별하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이스라엘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여리고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데,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친 이스라엘이 되느냐 친 팔레스타인이 되느냐 이런 갈등은 필요 없다. 우리는 친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무참하게 패전케 만드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이기보다는 완유맨으로서 이스라엘이 참된 영적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좋은 결과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교회의 과제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는 비서구교회입니다. 서구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2000년 동안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근거 위에서 유대인들을, 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나름대로 잘못 다루었던 안티세미티즘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구교회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서구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없다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안에는, 우리 국내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대사관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미군 부대 안에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 선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매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다든지, 뭐 부자 유대인이 있다든지, 영향력의 유대인이 있다든지 하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떤 정당성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유대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런데 바깥을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디아스포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 600만 유대인이 있는데 우리가 한 15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한인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에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너무나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서구 교회이고 우리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없고 그 대신에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살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선교의 관심을 유대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신 미치 글래서 박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아직은 좀
거친 내용들이고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다음 에스라 신학 포럼에 더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한국교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한테 30분까지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함을 보시고 우리를 2배, 3배, 10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등을 돌렸다면 앞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한인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완유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이 본질을 주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본질의 한 귀퉁이를 떼어낸 채 이것이 교회라고 주장해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유의 교회로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중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